오늘 작정한 대로 저희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여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족,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작정해서 내서 뭐 개인 정보는 없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이름은 다 작정하고 내셔서 한 달 동안 저희가 새벽마다 또 기도의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어 주셔서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권철복 권사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으셔요. 권철복 권사님의 가정은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서 권사님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오늘 또 귀하게 이렇게 온 가족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정 권사님 너무 원래 오늘도 저한테 제 방에 오셔서 목사님 저 오늘 너무 눈물 나요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귀하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최 권사님 오빠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네 번 뵀는데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저기 유 권사님 작정하셨던 그죠? 귀한 분 또 함께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여러분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정말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시간은 좀 지났지만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새로 오신 분들 일어나라 그러면 좀 멋쩍잖아요. 최쌤 그렇죠. 안 좋잖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오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뻗쳐서 우리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찬양하면서 예, 그렇게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새가족분들이요 오늘 귀한 이 걸음을 통하여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마라톤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 내내 뭘 하느냐 행복해지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냥 안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 땅에서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뭘 행복으로 생각하느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평생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돈 없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좀 덜 하던데요. 과거에 한 80년대, 90년대는 이 말들이 통용했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 보고 아유 너 못 사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고, 돈 많은 사람들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이야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정말 막상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재벌 이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어떤 재벌은 그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따른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과연 그것이 행복일까요? 행복했다면 그 사람이 자살을 했을까요?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 중에 하나죠. 그 기업은 마지막에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형제의 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전쟁을 치르는 안타까운, 심지어는 부모 자녀 간에도 유산을 놓고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돈이 결코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의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걸 쫓아가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명예는 어떻습니까? 권력은 어떻습니까? 역대 대통령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최고의 권력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고, 심지어 어떤 대통령은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대입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쥔 것이 행복이라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최고의 이 석학이라고 불려진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해도 이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지만 그 학문으로 결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기쁨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자기를 전도한 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대로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게 맞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까? 돈과 행복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비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명예, 권력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냐고요? 저희 가정이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 별로 크게 세상적으로 자랑하거나 어떤 걸 높일 수 있는 어떤 권력이나 힘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때는요 돈이 없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왜요? 돈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명예가, 힘, 권력이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놓았을 때에 그러면 과연 내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시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지켜줄 것 같아서 돈을 꽉 움켜줬는데 한순간 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한순간 내가 가진 건강이 왕창 무너지면서 풍지박산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자성어의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다 그러잖아요. 나쁜 애들하고 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나쁜 애들하고 놀면 나쁜 물 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행복을 얻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세상은 어떤 것들이 특별히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더 많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죠.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 보면 왜 당하는 줄 아세요? 빨리, 쉽게, 많이,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사기꾼들이 쓰는 방법. 여러분, 세상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별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내 삶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경이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S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가문도 S그룹의 그 정도의 가문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부럽지 않는 학문과 남부럽지 않는 가문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그 사람.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행복이라고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것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전에 추구했던 그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똥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가졌던 그것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또 구약에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아까 앞에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없는 것만 다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초대받은 여러분들도 바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요, 여러분을 초대한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이분들, 아직은 사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초대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늘 정 권사님이 제 방에 와서 우셨겠어요? 권 권사님이 무엇 때문에 밤낮 없이 제단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셨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기쁨과 행복, 그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 앞에 초대받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참 좋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일하는 것도 없고, 아담과 하와를 어째 해뿌야지. 아담과 하와만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애쓸 필요도 없는데, 빨가벗고 에덴 동산에서 뭐 서로 좋다고 춤추고 그렇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죽음 뒤에 세상이 어떤지 우리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내게 죽음이 찾아올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피하려고 해요. 그냥 언젠가는 오겠지,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깡그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당장 지금 이 시간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지.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뭐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마 이제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천만에 그 사람도 갑자기 자기 앞에 차가 확 지나가 보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죽을 뻔했다 하고 그러시죠. 다 죽는 거 싫어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왜 우리에게 왔는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었고, 우리는 육신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어제 토요일 날 로또 당첨하잖아요. 어제 토요일 날 우와 로또 20억 당첨. 20억 당첨해도 놀라시지 않는 건 집에 다 20억 좀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20억 가지고 뭐 그렇게 뭐 호들갑을 뜨십니까? 뭐 이런 뜻입니까? 20억 당첨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반응이 없네. 진짜 20억씩 있냐고. 우와 고생 끝났다 이제. 그런 생각 하시겠죠. 그런데 만약 그 다음날 내가 눈을 뜨지 못한다면 그 20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애쓰려고 했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요. 편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알아요. 돈이 편한 것. 그러나 돈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걸어 다니는 것보다 차 타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차를 타도 뭐 쪼매난 차 타는 것보다 큰 차 타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도 차가 에어컨이 없는 것보다 에어컨이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세탁기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손빨래 하는 것보다. 돈이 있으면 편한 거예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있다고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돈이 있다고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앞에서는 예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맙니다. 돈 때문에 얻은 사람은 돈이 떠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나에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삶을 얻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은 그 유일한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 현관문에는 이 전자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전자도어락이 설치되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키가 없어도 똑똑똑똑똑 하면 그냥 문이 착 열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자도어락을 통하여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전자도어락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뭡니까? 한 가지 숫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눌러보세요. 그 문이 열리는가? 안 열립니다. 비슷한 거 눌러도 안 열립니다. 예를 들자면 1004가 비밀번호라고 합시다. 1003 누르면 열려요? 안 열려요? 1005 누르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100 누르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1004 누르고 그 뒤에 1 누르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편협하고 독선적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어느 날 제가 음식을 먹었는데 이에 뭐가 자꾸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팔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0년쯤 지났어요. 그랬더니만 제 책상 위에 이쑤시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그거 믿으시겠어요? 근데요, 제가
일을 좀 이렇게 좀 쑤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 10년쯤 생각했더니만 제 책상에 이쑤시개라는 놈이 덜렁하게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전부 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요즘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 세상이 창조된 것과 사람이 창조된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무언가가 생겨났고 그 무언가가 자라나서 동물이 되고 그 동물 중에 원숭이가 또 발전돼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차라리 그걸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그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작용에 의해서 뭐가 하나가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이지 못해요. 과학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무에서 유를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행복한 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여러분 어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이 아니라 노래 한 곡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이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는 가수다라는 곳에서 리메이크를 해서 불러서 엄청난 그 시대에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고 임재범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게 했고 또 불후의 명곡이라는 곳에서 에일리라고 하는 가수가 다시 불렀던 노래입니다. 원곡은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윤복희 씨가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윤복희 권사님이 이 과거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주신 귀한 감동의 그 내용을 가사를 그대로 써서 그렇게 곡을 붙여서 만든 그런 곡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사실 이게 1979년도에 이 서울 세계국제가요제에 출품되었던 곡인데 근데 이 곡이 그 당시에는 검열이 있어서 이렇게 성경적인 내용을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질 때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렇게 가사를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버전, 그러니까 원곡이 영어 버전인데 영어 버전에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는 또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 누가 나를 위로해주나 또 그 내용 속에 아까 에일리가 이야기할 때 He said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말했다. 그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나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그리고 너희는 그 지팡이를 잡고 나오기만 하면 돼.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그러면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 웃어. 누구나가 다 이 길을 걸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인생 중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와 역경도 있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다는 걸 누구나가 다 그 걸어가는 그 길인데, 그럴 때에 그 길을 가운데에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어깨를 펴고 그리고 낙심되고 좌절된다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어 여러분, 사실은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것이 이 곡의 마지막에 죽으신 그분이 진정한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 인생에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행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도움과 또 힘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진정한 행복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귀한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함께 기쁨의 길,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